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밤, 이 저녁이 아름다운 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특세 나오세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세 나오세요입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이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나오세요. 네. 원래 제가 준비하던 본문이 있었는데 특세를 앞두고 그래도 특세를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세에서 뵙겠습니다. 전출합시다. 1달란트보다 7달란트가 낫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그 도시의 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까? 처음에 잘 해결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고 결국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국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주로 읽고 또 들을 때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앞쪽에는 오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오늘 앞쪽에는 아멘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기우제라는 게 있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비가 오게 하는 기우제는 어떤 기우제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교회에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은 모든 기도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은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기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밧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 다윗의 아들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은 살려달라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다윗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떼쓰는 기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는 나의 뜻을 포기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항상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재판장의 마음을 결국에는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들어줄 마음이 없었는데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서 응답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꿀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일반적으로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 사실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본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8장은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기도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교훈보다는 더 깊은 내용, 더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이냐면 왜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또 심지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좀 더 선하고 좀 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재판관을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왜 이 과부는 하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재판관은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신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과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아무것도 어떻게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건, 또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나쁜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
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역할 때 사랑니가 났습니다. 사랑니가 났는데 조금 안 좋게 나가지고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요, 동네에 병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가려면 차 타고 막 1시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니니까 그냥 동네 병원에 가자라고 하고 동네에 있는 치과를 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치과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안아파 치과였습니다. 치과의 이름이 안아파 치과였습니다. 근데 이 치과는요, 그 동네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을까요? 아프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름은 안아파 치과인데 아프기로 유명한 치과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났는데 동네 치과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딴 데 갈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이 아픈 안아파 치과를 가야겠다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뽑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뽑는지 피가 진짜 철철 나고요. 일주일 동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안아파 치과가 아픈 걸 알면서도 왜 거기 갔죠? 치과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20대 때 햄버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 이 시골 동네 햄버거 집은요, 뭐밖에 없냐면 롯데리아밖에 없습니다. 저는 맥도날드를 더 좋아하는데 롯데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비유에서 과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 도시의 재판관은 이 재판관밖에 없는데요.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소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특세 나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특세 나오세요. 우리가 왜 특세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지겹지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나오세요.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질문해야 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 왜 재판관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과부를 내쫓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재판관은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귀찮게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자주 그에게 오는 이 과부를 그냥 물를 수 있었잖아요. 내쫓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재판관은 이 과부를 내쫓지 않았을까요? 이 재판관이 착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분명하게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내쫓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과부의 정당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담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사랑방 목자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를 상담한다는 것은 정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어떤 상담을 할 때가 많은데, 상담의 내용들이 그렇게 막 즐거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내용이거나 괴로운 내용이거나 억울한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요,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힘듭니다. 남이 나에게 괴로운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만히 들어주고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힘드시지 않을까? 기도할 때 막 집에서 힘들었던 얘기, 세상에서 힘들었던 얘기, 억울한 얘기, 막 남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괴로운 얘기 막 쏟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밥 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엄마도 피곤하고 엄마도 짜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밥 주는 사람이가 이렇게 짜증나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러면서도 밥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주시죠. 왜냐하면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특세에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나오세요. 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리 주장을 하는 그런 행위로 특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뒤의 내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으로 끝나고 있냐면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십니까? 그것이 나입니까?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누가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 학창 시절에 정말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신앙이 좋아서요, 그게 아니라 때로는 집에 잘 공간이 없어서요, 때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저희 학창 시절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은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그리고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3장 15절에요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소망의 말씀,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원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이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렸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후손 이름이 뭘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벌써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들이 기다렸던 후손은 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후손이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라는 뜻이 가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 구원이 임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원문에는 헤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은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뭘까요? 헛되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 아들이 생기면 뭔가 구원의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헛되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후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어떤 소망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셋을 주셔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장 2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셋을 주셨는데 셋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고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잠깐 소망을 가졌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후손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헛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노스를 낳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연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건강의 연장인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다른 소망들, 헛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유일한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정과 구원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오만함이고 우리의 잘못된 용감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헛된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에 꼭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깨어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삶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 특세는 쉴게요. 이번 예배는 쉴게요. 이번 기도의 자리는 잠깐 건너뛸게요 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세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특세 와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깨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성광교회,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